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원을, 누구를 사랑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단순해야 되지 않아요? 진리가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뜸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괜히 질질 끌거나 시간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가 타이밍이니까 영적 타이밍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질 때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엄두. 믿음의 엄두. 그러므로 하나님께 엄두를 내어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할 때 큰 풀림의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평생을 형통케 하셨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삐그덕거리고 잘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삶을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히스기야의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다른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할 텐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즉시 무릎을 꿇는다.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아, 하나님 상황을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국제정세를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변수를 모르셔서 못 읽으셔서 그랬죠.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의 인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39장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는 파트너라고 나는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축복이 있었는데 파트너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바벨론 사신에게 안방까지 다 보여주느냐, 곡간을 열어주고 변기창을 열어주고 보물고를 열어줘서 군사시설이 어디 있으며 어디까지 전쟁 수행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발사체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격과 요격이 가능한지 모든 것을 육해공국을 다 내어버렸다. 너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즉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성경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그건 토브라고 돼 있는데 right,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타부터 여러분 뜸을 들이지 않고 가타부터 여러분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 치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할 때 큰 풀림의 시작이 됩니다. 큰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의 풀림, 동그라미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 한 등급, 한 석차,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 기업에서 어떤 캐파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 큰 풀림은 나와 우리가 또 나와 우리나라가 함께 풀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에게서 보면은 저는 다니엘이 보여요.
히스기야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남유다의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왕이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끌려간 포로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인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리적인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시대도 달라요. 살고 있는 인생의 타임존 자체가 달라요. 만나야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서 다니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정을 하며 용기 있게 회개하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에게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총리가 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무슨 일을 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에 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끌렸던 모든 포로가 여러분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축복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히스기야의 무릎 기도에서, 그의 회개 기도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인데, 나의 오늘 하루의 사건이 나의 사건만으로는 끝나지 않죠. 나의 사건은 내 아들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내 아내에게도 연동되어 있으며 내 가문과 기업에게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하나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연동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연동된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큰 풀림의 시작은요, 연동입니다.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철커적하고 들어가는데 연동된 사건, 연동된 역사, 연동된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교만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니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폴딱 망했어요.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 놓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속에서 결국 이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기도했건, 심지어 여러분이 지상에서 기도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연동된 역사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히스기야의 무릎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니엘의 그 기도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생라합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스더에 향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그 장면, 그 성경의 영적인 타임존, 그 타이밍에서 내가 막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들이 축복을 받고 12년 혈병의 여인이 막 나음을 입으면은 마치 내가 나음을 입은 것 같은 것이 있죠. 이건 실감나게 말해서 여러분이 실감나게 잘 듣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연동된 역사, 연동된 기적, 연동된 풀림의 큰 풀림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전 예배를 고집할까요? 지금 성전에 나오기가 보통 불편하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모할까요? 주변의 모든 상황은 닫아라, 걸어 잠가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연속 예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딱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하나님께 연속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좋아요. 마치 이 연속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섭취해야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문화적으로 지식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사람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하나님이 영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요 반드시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번 돈과 나를 하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 돈이 나를 지켜요? 내가 번 돈을 또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위급할 때 그 돈이 나에게 하루라도 5분이라도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풀려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돈이 날아가면 나는 작아지고 망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끊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꾸 지금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일을 딱 뭉쳐서 그 과거가 나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피 빨아먹듯 빨아먹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이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갇혀서 과거라는 안경을 쓰고 과거의 일을 판례 삼아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한 게 뭐예요? 내 실수한 내 어둠의 과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얘기한 세상 계산법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을 앞으로 벌게 될 거야.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 세팅에.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이미 다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 이미 주식이 또 상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미리 이리저리 돌려서 구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예요. 갑자기 막 오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오르니 오른 만큼 은행은 오른 만큼 미리 좀 가져가서 쓰세요. 이것도 바꾸시고 저것도 바꾸시고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 터지는데 연쇄적으로 연동적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세상의 계산법에 탁 휘말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였다. 내가 마침내 너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런 예배를 고집하면서 계속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저항하는데 저항이 안 돼. 내 힘으로 어떻게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 거부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냥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 한두 번 덮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파도가 덮치는데 밀어내봅니다. 근데 밀어내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현재에서 다 밀어내버리는데 밀어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내가 저항하고 내가 밀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경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출애굽을 막아보고 출애굽을 지체하고 출애굽을 물거품화시키려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팍한 바로.
바로는요, 어떤 힘으로 갖고 있어요? 바로가 갖고 있는 건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 하나님의 경영이 날 끌어당긴다. 그냥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그냥 나를 휘감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간 거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죠? 다시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당긴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돼. 내 길을 따라와야 돼. 내 길을 따라야 돼.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 앞에 옳습니다. 즉시 반응했잖아요. 큰 풀림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큰 풀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인생에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인생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일까? 이것이 내게 나쁜 일일까? 이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갖고 오고 이것이 내 인생을 혹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자, 다 같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당황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창세전에 이미 뜻을 세워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악이 선으로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이 이런 기간에 덮치면은 엎친 데 덮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전보다도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되고 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며 전보다도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끌어당김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특별 감사와 특별 겸손이 임하라. 저는 다큐멘터리 필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틀었는데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하는 다큐멘터리 필름이에요. 이야, 밑에서 나는 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체력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후원하는 기업도 많이 모아놔야 되고 팀플이잖아요. 그 팀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디데이 맞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차리고 2캠프 차리고 3캠프 차리고 정상 공격점 만들고 그래서 많은 팀이 출발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한 명에서 2명 정상에 올라갔다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라갈 때 이렇게 볼 때 루트를 보니까 나는 다 보여. 이쪽으로 가면 빙벽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기서 먹구름이 오는데 빨리빨리 피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등정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다 보여서 훈수를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마치 내가 등산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러나 실제 거기를 올라갔던 사람이 느꼈던 경험하고 제가 다큐멘터리 TV로 안방에 앉아서 한 20분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다큐멘터리 필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네, 다 끝났어, 올라갔어요, 사진 찍어서 잘 됐다, 다음 프로그램은 뭐지? 다른 데서는 뭐 어떤 예능을 하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돌려댑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며 모든 장면 하나하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출애굽으로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없었겠어요? 거기 가게 하나가 없었겠어요? 거기 자기 집이 없었겠어요? 자기 밭이 없었겠어요? 자기 땅이 없었겠어요? 다 두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잘 가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달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4년 돈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돌았는데, 아니 임금한테도 뒤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인데, 아니 뒤에서 좀 원망 좀 하고 불평을 하고 좀 투덜거렸다고 그냥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네. 그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봐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해. 모세 패밀리, 아론하고 미리암만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전부 다 병풍이고 들러리야. 그러니까 이들은 원망과 불평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에서 보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냥 거대한 하늘나라의 사건이 난 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하니까 그들은요 실제로 쓴물이 단물이 된 걸 마셨어요. 그들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요 전부 다 죽어 넘어져가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바위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정말 배고플 때 하나님은 바람으로 동풍으로 여러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는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듯이 빠른 채널로 한 2배속으로 돌려, 한 10배속으로 돌려 빨리빨리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시고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천국에서 만날 텐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그 인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돼요? 특별 감사. 아니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특별 겸손.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괜찮아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고생한 거 있고 38년 동안 고생한 거 있고 12년 동안 고생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이 영혼의 세월에 비하겠어요? 그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썼다고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특별 겸손입니다. 특별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실이, 상황이 가타부타 갑론을박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로 출애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내가 출애굽의 모든 루트를 바꿔서 약속의 땅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지금 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겸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감사가 있을지어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일반적인 보통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연동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